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2025 호치민 청년 다니엘 기도 예배 현장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소년들, 또 청년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오늘의 이 모임이 단순히 사람만 모였다 흩어지는 어떤 행사와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목사님께서도 오프닝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예요. 오늘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협박에 의해서 온 것도 아니고, 윌러브 찬양팀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온다고 하니까 얼떨결에 따라온 것도 아니,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주일 밤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높이며 찬양할 때 오늘 이 밤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첫 시간인데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박수로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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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호치민 청년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청년 다니엘 기도회는 2021년에 시작된 청년 연합 기도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셔서 이 대한민국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청년 디아스포라 우리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계십니다. 올해만 해도 지난 2월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함께 예배를 하였고요, 3월에는 미주 동부에서 뉴욕, 뉴저지에 있는 청년들과 또 워싱턴 DC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뜨겁게 예배를 했고, 지금 저희는 베트남 호치민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과 함께 제가 또 뜨겁게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수많은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이 청년 다니엘 기도의 비전이기도 하는데요, 이 디아스포라 청년들의 일상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 청년 예배자들을 일깨우고 있고, 우리 청년 예배자들의 어떤 기도의 무릎이 꿇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전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선교적인 삶. 요즘에 우리가 정말 어떤 트렌디한 용어처럼 이곳저곳에서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처치, 여러 가지 많은 선교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선교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가 없는 그곳에 예배를 일으키는 행위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일으키는 행위,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높여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국을 떠나서 이 낯선 땅에 있는 이유가 여러분 그냥 우연인 것 같으십니까? 그냥 얼떨결에 눈 뜨고 일어났다오니 호치민이세요? 그냥 부모님이 가자고 해서 오셨나요? 여러분, 저희는 그런 식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비전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는 예배 청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우리 은충 대표님도 그런 얘기해 주셨는데, 여러 교회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서먹서먹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인사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나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좀 이야기를 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출신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주일학교 출신. 소시적에 교회 좀 다녔다. 자, 오케이. 별로 많이 없네요. 다 청년 때 예수를 믿었나?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볼까요? 모태신앙. 예. 뭐야? 주일학교 출신은 손 안 들고 모태신앙은 손 드는, 이건 뭐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되는 거야? 예, 오케이. 하여튼 좋습니다. 손 내리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을 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가장 먼저 손 들고 맞추는 친구에게는 아주 우리 이쁜 오늘 요나의 상징성이 담겨져 있는 자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 요나서, 성경에 요나서가 있는데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뭐 챗GPT라도 좀 돌려봐. 자, 요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 이름 뜻도 모르는데 남의 이름 뜻. 자, 요나. 오케이. 우리 초등학생인가? 네, 오케이. 요나. 비둘기. 박수. 와. 자, 조금이라도 와줄래? 자,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서의 그 요나라고 하는 인물의 뜻은요,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처럼 성경에서 비둘기라고 하는 뜻은요,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평화를 상징해요. 또 하나의 뜻은 무엇이냐면 순종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아이러니한 스토리가, 역설적인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요나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어떤 식으로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요나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서는 짧은 성경 4장으로 구성된 성경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듯이 뭐 주일학교 출신들도 많고 모태신앙도 많으니까 요나 하면 여름 성경학교 때 뭐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요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고래, 그렇죠? 큰 물고기 막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쉽게도 요나서의 가장 큰 주제는 Great Fish, 큰 물고기, 고래가 아닙니다. 요나서의 가장 큰 주제는요, Great God, 크신 하나님의 Great Love, 위대한 사랑 이야기, 그 사랑 이야기가 이 요나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나의 불완전함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연약함을 아셨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연약함을 아셨지만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추적하여서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요나를 원점으로 돌이켜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뭐 이런 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회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은혜, 구원, 사랑, 정의, 순종,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 사용하여지는 여러 가지 단어들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정의가 여러분한테 세팅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개념이 뭔지는 아는데 설명은 못하지만 뭐 대충 그림적으로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도 되게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청년회 때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구원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뭐예요? 괜찮아요. 이건 정답이 없어. 우리 자매님에게 있어서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 오, great. 박수. 와우. 그럼 은혜가 뭡니까? 맨날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맨날 찬양하잖아. 은혜가 뭐예요? 안 시킬게. 갑자기 막 표정이 확 집에 갈 것 같아. 자, 그럼 은혜가 뭡니까? 은혜. 여러분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은혜에 대한 정의는 이러해요. 아무것도 받을 자격 없는 자,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grace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예요. 아무것도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인가? 그건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여전히 돌아서고, 우리가 죄악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곧바로 책임을 물으지 않으시고 멸망과 심판의 저주의 이야기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무너졌던 그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등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멸망과 심판과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 한번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요리 경연 프로그램을 보는데 다양한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 뭐냐면 전국 8도에 있는 요리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그 지역을 대표해서 이제 요리를 해서 이제 경연을 하는 겁니다. 전라도 대표, 충청도 대표, 그 경상도 대표 이래가지고 막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선 진출이 4명을 하고 4명이 먼저 올라가고 이제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는데 항상 그렇듯이 이제 뭐가 있죠? 패자부활전이 있는 거예요. 패자부활전. 그런데 많은 대표, 경상도 대표, 전라도 대표 다 있는데 한 그 화면에 클로즈업 되는 한 허름하게 보이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북한 대표세요. 그래서 이제 탈북을 해서 오신 분인데 북한 대표로 평양 음식을 가지고 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좀 독특한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이분이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패자부활전에서 이제 두 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한 할머니가 다른 쟁쟁한 경쟁 상대를 다 제치고 패자부활전에 2명이 올라가는 거기에 이제 당첨이 된 거예요. 실력에서 뽑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너무 우는 거예요. 펑펑 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회자가 분위기가 너무 애매해져서 이제 이 화제를 좀 전환하려고 이 사회자가 이제 가가지고 할머니한테 아유 할머니 우승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우세요? 막 이렇게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에서는 패자부활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떨어지면 그만이고 탈락하면 그만인데 여기서 패자부활, 다시 한번 저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내가 여기에 다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속 사회자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의 여러분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있을 때 이 책 소책자인데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나의 부모나 스승의 영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 마음대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존 스토튼 목사님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끝까지 추적하여서 복된 인생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끈 존재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사냥개, The Hound of Heaven,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추적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추적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고백이 제 마음에 확 닿았어요. 여러분, 사냥개라고 표현하지만 이 사냥개는요, 우리를 물어뜯기 위해 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냥개는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끈질기게 다가오시고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완벽한 컨디션이 되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무너져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 등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의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요나에게 시대적 사명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너무 심플한 사명이었어요. Get up, 일어나라. Go, 가라. Preach, 외치라. Get up, go, preach.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한 확실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걸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너무나 명확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세요? 3절에 바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러분,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적극적으로 도망가며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내 바람대로 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고 있는 요나의 모습, 그 이름과 전혀 걸맞지 않는 삶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세상의 이치와 논리대로 본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요나를 책망해야죠. 요나를 심판해야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어 떠난 그 요나를 뭐예요? 하나님 버려야죠.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Great God, 위대한 하나님의 Great Love, 위대한 사랑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사랑 이야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장밋빛 러브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자, 사명의 자리를 피해 불순종의 여정을 선택한 요나, 사명의 자리인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행을 선택한 요나의 인생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하강하는지, 그 인생이 어떻게 곤두박질 치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가 성경을 볼 텐데요, 계속해서 성경은 어떠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명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등을 져 나아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인생이 어떻게 곤두박질 치는지 계속적으로 하강하는 이미지, 그 그림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요바가 어디로 내려가냐? 요나가 요바로 내려가요. 그리고 요나는 다시스로 내려가기 위해 배에 탑승을 합니다. 내려가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물리적 공간적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하강하는지를 계속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요나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지적인 불순종을 하고 있을 때에는 아무리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럴 때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말씀이 아닌 요나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제일 먼저 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던지신 큰 바람이 더욱 심해져 큰 폭풍으로 변하게 돼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바람을 내리세요. 예. 계속적으로 하강하는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점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견고한 배라고 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결국 배가 거의 깨지기 직전 파선의 위험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거나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붙잡으려고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자, 5절입니다. 그 배의 상황을 함께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자,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연출이 돼요. 파선의 위험,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사공들은요, 두려워서 자신들의 신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파선을 막아보고자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노하우와 자신의 어떠함을 다 발휘하여서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바다에 다 던져요. 선원들의 절박한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선원들과는 달리 요나는 같은 시각에 뭘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어디로 가서? 배 밑층에 내려가서.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예수님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상황에 깊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코스프레도 아니고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자, 근데 보세요. 배에 탔어요. 배에 탔는데 어디로 내려가요? 가판 위로 올라갑니까? 아니요. 어떻게 해요? 배 밑층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끊임없이 그 인생이 그 밑바닥을 향하여 곤두박질 치고 있는, 하강하고 있는 요나의 이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배 밑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물 밑으로 점점 더 곤두박치는 인생.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제적 이미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가장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 그 품 안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창조의 섭리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가장 두려운 줄 아세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분의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을 신뢰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요. 이게 요나의 이미지예요. 배 밑층으로 가서 뭐 하고 있어요?
깊이 잠을 잔대. 여러분 70인역 성경에 보면 그가 코를 콜콜 굴며 잠을 자더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선원들과 요나의 완벽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현 상황의 절대적 피해자인 이방인 선원들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을 부르며 갑판 위에서 적극적인 구조 행위를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이 상황의 원인 제공자인 요나는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배 밑으로 내려가 잠을 청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요나가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지를 이 본문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현실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여서 회피하기 바쁜, 그래서 무관심하고 무반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진 키맨이요, 이 상황의 원인 제공자가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요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셔야 돼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질책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요나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이 본문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진 요나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뒤돌아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뭐 베트남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뭐 별반 다를 거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 이 민낯을 보면 여러분 옳고 그른 것도 없어요. 선함과 악함이라고 하는 기준이 모호해졌습니다. 모호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트렌드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성 정체성도 지금 구분이 거의 없어져요. 예? 이게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각각의 영역들은요 아무런 제 기능을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네거티브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치가 제 역할을 합니까? 경제가 제 구실을 합니까? 교육의 영역 무너진 지 오래됐습니다. 사회는 온통 불만의 소리로 가득하다고요. 도덕과 윤리, 여러분 이 단어는요 일상생활, 우리의 마켓 랭귀지가 아니에요.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드라마 CC에서 볼 수가 없어. 드라마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더 막장이에요. 드라마가 재미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회의 민낯이라고요. 여러분 도대체 이 시대의 소망을 어디서 발견하겠습니까? 무엇에 이 나라의 운명을 걸겠어요? 지금 이 시대의 민낯을 보게 되면 폭풍을 만나서 파산 직전에 다다른 이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 배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낀 이런저런 사람들은요 이 나라를, 이 세상을 구해보겠다고, 이 세상을 정화해보겠다고, 이 세상을 고쳐보겠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막 여기저기 막 뛰고 난리법석인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진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진짜 이 시대의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들고 이 시대의 혼돈을 잠재울 수 있는 키맨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모든 영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인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한 몸 잘 건사하고 우리 가족이나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에 배 밑창으로 내려가 잠만 자고 있다고요. 여러분 전요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을 교회가 아닌 주중에 캠퍼스에서 이 친구들을 만나보잖아요. 아무런 구별점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점을 교회, 주일날 교회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가 아닌 캠퍼스에서 이들을 보면 구별점이 없어요. 제가 캠퍼스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가니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창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 학교 그 구내식당에서 애들하고 이제 밥 먹는데 식사 기도하자. 내가 그래서 크게 막 기도하는데 애들이 엄청 창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멘도 못하고 포크 떨어뜨리고 아멘 이러고 밥을 먹더라고요. 구별됨이 없어요.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청년들이 그냥 안정된 직장, 경제적인 여유, 개인의 자아 성취만을 생각하여서 배 밑창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다고요. 잠을 자고 있다고. 여러분, 제가 너무 꼰대 같은 소리인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캠퍼스에서요, 점심때 되면 금식하면서 그 잔디밭에 모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면서 전도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 10년, 20년 위에 있는 선배님들이 캠퍼스에서 부르짖었던 그 여러분 영성이에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달리고 계세요? 세상은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주변의 영혼들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교회와 성도들은 잠에 취해서 세상의 아우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확실한 건, 여러분 이 시대를 구원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구별된 성도로 불러주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불러낸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왜 불러내었을까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냥 이 시대의 문화에 적응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타협하며 살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얻은 구원은 여러분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흐리멍텅한 삶을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여러분들이 이 낯선 땅에 와 있는 것도 동일해요. 여러분, 그냥 우연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연이 어디 있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사명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정말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셔서 이 호치민 땅에 불러오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연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예비하셔서 이 호치민 땅에 나를 불러오셨다라는 확실한 자기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냥 대충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제가 어려운 신학적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정말 아멘으로 선포했다면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이 세상의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요 거의 깨지게 된 뱃속에서 혼자 잘 살아남으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여러분 생존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Not survival but revival. 여러분 우리는요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바이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줄 아세요? 리바이벌. 이 땅에 부흥을 외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 원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남들보다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하고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Not comfort but calling. 여러분 우리는요 안락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배 밑창에 내려간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안락함이 아니에요. 편안함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콜링, 하나님의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오세요. 여러분 인생 금방이야. 나도 벌써 내 상태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 너무 한탄스러워요. 너 엊그제 같은데 20대가 요즘 생각하는 와 이렇게 한 턴만 더 살면 주님 부르심 받겠네. 여러분 주님 곧 오세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뭘 하다 왔니? 호치민에서 반빈 먹고 그러다 왔어요. 반새우 먹고 그러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말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안락함이 아니라고요. 또 한번 따라 봅시다. Not delay but obedience. 여러분 저희는 지체함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계산기 두드려가며 머리 굴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즉각적인 순종으로 여러분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생존이 아닌 부흥을, 안락함이 아닌 부르심에, 지체함이 아닌 순종의 자세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어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요 손가락질을 받아요. 영적인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화가 난 이방인 선장이 보다 못해서 야 진짜 해도 너무하네. 지금 이 상황에 잠을 자?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질책하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요나야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부어주셨던 이전의 말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러니까 선장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사용했던 동사들, 일어나서 외치라와 똑같은 동사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이것은 선장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하나님 뭘 하고 있냐면 또 기회 주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지금 배 밑에 나가지고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선장의 입을 통하여서 또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야 이제 그만 좀 내려가라. 더 이상 내려가지 마. 더 이상 인생의 한강을 하지 말고 get up, wake up. 요나 일어나 제발.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는 올라가야 돼. 천국의 사냥개의 사랑의 추적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럼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장은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에요. 불신자라고요. 그런데 불신자인 선장이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요나보다 더 뛰어난 영적 감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불신자가 신자에게 와서 영적인 잠을 깨우면서 야, 너희 하나님께 좀 기도라도 해. 너가 믿는 하나님께 좀 기도라도 해라. 세상이 교회를 꾸짖고 있는 장면이에요. 뭔가 한참 잘못돼도 잘못된 장면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배 안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가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요나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무고한 배 안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 아이러니한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서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우리가 혼돈스러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성도로서의 삶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영적인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짓밟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고 세상의 신음소리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저기 아프다고 난립니다. 어그러지고 무질서와 혼돈으로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아파하고는 소리가 여러분 들려오세요? 여러분, 못 들은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당장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뭘 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트남 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인 여러분이 보냄받은 그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요, 생활신앙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생활신앙으로 증명해내지 않는 신앙생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누가 인정해 줍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으로 여러분 증명해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생활신앙인 기도의 무릎으로 여러분 증명하고 승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멘. 여러분, 정말이에요. 사랑,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기도에는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요나는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요나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이상, 요나가 다시금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방향을 틀지 않는 이상 이 상황이 진전될 리 없다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지만 요나는 현실을 외면한 채 일관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상황을 알리 없는 선원들이요, 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나섭니다. 제비뽑기 해가지고 이 문제가 누구 때문이냐라고 뽑았는데 이게 요나 때문인 것이 밝혀졌어요. 여러분, 요나 이 폭풍의 고난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니느웨로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여전히 자신을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거나 복종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나가요 어떤 결정을 하는 줄 아세요? 회개하며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선택이 아닌 차라리 그냥 바다에 빠져 죽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미련을 떠는 거야? 왜 사람들은 바다까지 내려가야 정신을 차릴까요, 여러분? 그 전에 좀 알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안 돼요?
왜 우리들은 망가지고 아파봐야 왜 예수님을 바라볼까요? 인생의 바닥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돌아올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지혜자의 모습은 뭔지 아세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예요. 인생의 하강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여러분 많이 아파. 여러분 진짜 쓴맛 보기 전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반응하셔야 돼요. 자존심 부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요나가 하지 않는 회개, 요나가 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대한 항복과 순종을요, 이방인 성원들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 요나서 1장 14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고 구하오니.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는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꾸짖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벳사람을 통하여서 요나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야, 봤냐? 지금 나를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도 나를 찾고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도 나를 찾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무릎 꿇고 있는데 넌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한번 찾지 않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1장의 스토리는 결국 어떻게 일단락되는 줄 아세요? 자,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자,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본 이방인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스토리가, 1장의 스토리가 끝이 나요. 자, 그럼 선지자 요나는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깊은 곳으로. 고래밥? 고래밥 먹고 싶네. 더 깊은 곳으로, 더 깊고 더 어두운 인생의 밑바닥으로 하강하게 됩니다. 모두들 요나의 스토리는 이렇게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요나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포기했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 인생을 포기했다고요. 주변 사람들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게 누구세요? 그게 누구세요? 여러분, 천국의 사냥개. 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에게 임하는 거죠. 또 다시 한번 요나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폭풍이 있는 바다에 내던져졌을 때 모든 사람들은요, 요나의 스토리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그리고 요나 스스로도 자신을 포기하였지만, 그래서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이후의 일들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호와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기회를 베풀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Great God, Great Love. 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야기.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 말씀은 요나에게 있어서 놀라운 반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을 때 요나가 던져진 바다는요, 그냥 절망과 죽음의 바다였어요. 시커먼 바다를 보면서 어떠한 의미도 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바다와 큰 물고기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면 여러분,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나가 던져진 바다는 소생과 은혜의 바다로 재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해석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사명도 없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베트남 호치민에 와 있는 여러분은
정말 불행하고 우울한 시간일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나? 저 서울에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내가 왜 여기 있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그렇게밖에 해석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면 지금 베트남의 시간은요, 위대한 사명의 시간으로 재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게 필요하다고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시도 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를 위해 미리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미리 예비하신 은혜의 방편들이 여러분 있지 않겠어요? 아멘? 예. 여러분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더 이상 소망과 회복이 없어 보이는 그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하신 그 은혜의 선물들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의 시간이 있었을까요? 3일의 시간은 뭘 의미할까요? 주일학교 나왔다며. 그럼 왜 30일도 있어도 되고 50일도 있어야 되는데 왜 3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까요? 이 3일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하지 마시고. 맞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뭐예요? 뭐야? 부활이야, 부활. 이 3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낸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바로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 어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통과했을 때 생명의 자리, 부활의 자리, 빛의 자리로 여러분 소생되어지는 변화의 시간.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사냥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여러분, 고난의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여러분 주님의 사명에,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에,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 지금까지는 그냥 내 뜻과 나의 미래와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갔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을 위한 헌신, 주님을 위한 충성, 이러한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야겠구나라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그 회복의 초청을 오늘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가서 2장 10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콜링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명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의 콜링의 음성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장면은요 영적인 회복을 통해 새로운 부흥의 시작을 상징하는 장면이에요. 그 계절로 여러분을 지금 초청하면서 하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사랑하는 아무개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나아가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주일만 되어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더 깊은 바다로 던져지기 전에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께 항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그의 책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에서 사용한 이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표현은요, 원래 영국의 시인 프랜시스 톰슨의 대표작인 The Hound of Heaven이라고 하는 그 시에서 인용한 내용이에요. 이 작가는요, 인생의 큰 좌절 속에서 아편에 손을 댑니다. 결국 마약 중독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서 허적거리며 수많은 자살 시도를 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도 넌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며 살아가렸던 그 자신에게 하나님은 마치 사냥개처럼 끈질기게 도망친 영혼을 추적하고 있다면서 그의 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네. 밤과 낮의 비탈길 아래로.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네. 세월의 곡선 저 아래로. 나는 그분에게 도망쳤네. 내 마음의 미로 속으로. 그리고 눈물의 안개 속에 흘러가는 웃음 속에 그분을 피해 숨었네. 그러면서 그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며 이 시를 끝냅니다. 그 맹렬한 사냥개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추적하시는 그 맹렬한 사냥개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로 안내하는 인도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결국 감격할 수밖에 없었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달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달아날 수 없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위대한 사랑이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달아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의 어떤 수치심과 과거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주님 여러분 묶여 있었던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고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지금 니느웨로 가고 있는 거 맞으세요? 여러분 지금 사명의 자리로 가고 있는 거 맞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부터 점검하자고요. 우리 솔직하게 우리 그것부터 점검하자고.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로 가고 있는 건 맞으세요? 여러분? 아니면 다시 스스로 가고 있으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예요. 세상의 자리가 아닌 사명의 자리입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Get up, go, preach. 여러분 이건 요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신 시대적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호치민 땅에 있는 거라고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Not survival, but revival. Not comfort, but calling. Not delay, but obedience. 여러분 오늘 이 문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심장 가운데 새겨지게 간절히 소망해요. 천국의 사냥개가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랑에 항복하며
오늘 이후부터의 삶이 여러분 사명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좀 선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혼의 선포로,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기도를 한다고?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야 네가 한 짓을 알고 있는데 네가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조종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주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Goodness of God. 여러분 이 찬양의 후렴구를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주님의 선하심이 계속 나를 쫓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계속 따라오고 내 인생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Great God, Great Love. 요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가능하시면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선하심이 내 인생을 압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